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대두되는 문제,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플라스틱 등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갈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환경 운동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이진영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반 환경운동단체가 아니라 기독교 환경단체입니다. 단체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실까요? 예,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지금 역사가 35년 가까이 된 단체인데요. 네. 1982년도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고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환경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공해문제연구소. 네. 그래서 공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나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요. 네. 거기서부터 사실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시작이 돼서 중간에 한국교회 환경연구소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고 조직을 더 확대 개편해서 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토가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환경운동들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 정책을 만들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그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네네. 네, 그 연구원에서 이제 했던 분들이 또 한국사회 일반 환경운동에도 네네. 가시기도 했고, 다시 그 남으신 분들이 또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네네. 계속 남아서 활동가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환경운동이라는 말 대신에 그 생태정의 운동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하세요. 네. 어떤 뜻입니까? 이 환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뭐 산, 강, 바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기독교 신앙에서 이 환경 운동이란 것들을 좀 바라볼 때 이 창조 세계가 왜 이렇게 그 파괴가 되고 있느냐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 탐욕이 원인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져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인간 중심주의가 이 환경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 그 환경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 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낮아지는 입장에서 또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가 같이 똑같은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바탕으로 기독교 환경운동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적절한 용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미 해외 많은 교회들에서도 생태정의 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 환경이라는 용어 대신 조금 생태정의라는 개념으로 더 분명하게 이 운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생태정의라는 개념은 그러면 환경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개념입니까? 네, 그렇죠. 넓어졌다, 네. 포괄적으로. 네네. 네, 총칭해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굉장히 요즘 최근에 환경 문제가 많죠. 네. 요즘 일반 뭐 어떻게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또 중점적으로 하시는 활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사실 뭐 이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뭐 그 핵 문제, 핵 발전의 문제, 그리고 또 뭐 4대강의 문제, 지금 또 미세먼지 문제, 네. 뭐
또 뭐 산과 강의 여러 가지 개발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사안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이제 기후 변화로 많은 생물들이 멸종 위기를 지금 처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기후 난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걸 조금 더 방치하면은 다시 이 임계점을 넘어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제 분석이기 때문에 네. 교회도 물론 이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래서 기후 변화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기후 난민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몽골의 사막화가 이제 진행이 돼서 네. 몽골 분들이 그동안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유목을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이제 도시로 몰려들어서 이제 난민처럼 이제 지내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 몽골의 사막화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 몽골의 숲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을 1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이제 몽골의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3,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이 되니까 지금 한 28,000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 작은 숲이 조성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막아내는 또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또 몽골 주민들이 그 숲을 돌보고 가꾸는 일을 배워가면서 그곳이 이제 생태 마을이 네.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재생지를 사용을 해서 나무를 이제 뭐 베내지 않고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재생지로 만든 달력 같은 걸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한 복사용지도 재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운동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기후변화의 문제,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활 속의 작은 실천 운동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귀하고 좋은데, 과연 이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흐름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시킬 수 있겠니? 국가적인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일들은 국가의 정책이 바뀌는 거고 네.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환경적인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고 입안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사회 제도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뭐 이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게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내가 자연의 한 구성원이고 이 창조 세계의 이 자연을 그냥 단지 우리가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이제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일들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네. 작은 실천들 또 작은 노력들 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세계관이 뭐 많아지고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또 그런 유권자도 많아지고 네. 또 정치도 바뀌고 네. 나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꿈꿔봅니다. 네. 그리고 녹색교회 운동을 펼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자, 녹색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죠. 네. 근데 그 앞에 녹색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는 이 교회는 교회인데 이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지키는 일에 교회가 같이 관심을 갖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선교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저희가 녹색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릴 때 이 환경과 관련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 그리고 또 예배 환경을 만들 때 뭐 불필요한 장식이나 뭐 이렇게 화려한 그런 장식을 넘어서서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아이들에게 정말 환경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신앙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일회용품을 안 쓰고 요즘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희가 녹색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년 저희가 6월 5일이 세계 이제 그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6월 첫째 주일을 전국 교회가 함께 환경주일로 성수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매년 주제를 만들고 자료집을 제작해서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환경주의를 기념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모범적인 교회들을 환경 실천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녹색교회 시상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몇 교회 정도 시상하십니까? 현재까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 매년 한 5교회 정도 이제 시상을 하다가 5교회. 올해는 10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60교회 정도가 전국적으로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아마 올해 10교회가 선정된 걸 보니까 지금 전국 교회들이 환경 문제에 점점 관심을 갖고 있고 녹색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운동들, 관심들에 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조만간 녹색교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색교회 판별은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 환경운동연대에서 같이 판별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그 리스트가 한국교회 협의회하고 같이 선정하는 그 기준표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기준표에 3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일단 뭐 채점을 하시면서 일단 본인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좀 돌아보고 네. 근데 선정 기준이 그 채점표로만 되는 건 아니고 예.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환경에 관심이 있고 또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좀 교회 방향성을 보고 지금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점이 아니어도 네네. 이제 100점 맞을 각오가 돼 있는 네. 헌신의 그거 있으시면 앞으로 100점이 되겠다라는 지향이 있으면 저희가 녹색교회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는 것도 청지기 교회 예배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벽은 주황색이지만 여기 교회도 녹색 교회죠. 예, 저희 교회도 2012년도에 이제 녹색교회가 네.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 교회가 뭐 예배와 또 그 자연학교나 공방 같은 거를 운영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녹색교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녹색교회를 또 선정이 되면 또 성도님들도 난 녹색교회 성도니까 좀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부담도 좀 느끼십니까? 실제로 어떤가요? 네, 그런 아주 건강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요.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전에는 이렇게 뭐 사소하게 넘어갔던 것, 뭐 일회용품을 쓰시거나 주방에서 이렇게 뭐 비닐봉투를 많이 쓰시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다가 녹색교회로 선정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거 먹어도 될까, 이런 걸 사용해도 될까 그런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제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세상에 돌아갔을 때도 그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네네. 세상 속에서도 살 수 있게 되겠죠. 네네, 물론이죠. 예. 교회란 곳이 사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앙을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사실 그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탁월한 역량을 가진 공동체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고 또 같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나눠짐으로써 각자의 삶이 또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또 뭐 교회 관계자라든지 목사님들이 우리도 교육받고 싶은데 네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먼저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들이 녹색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어떤 교육들과 또 뭐 어떤 그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조만간 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가 지구를 구하는 50가지 방법 그런 과제를 가지고 좀 책을 한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보시면은 녹색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환경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쉽게 보실 수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뿐 아니라 지구도 구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 안에서 네.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든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강조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이 환경의 문제, 녹색 교회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좀 설교에서도 네네. 좀 강조가 좀 덜 돼 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환경운동 그러면은 이게 신앙의 문제와는 별개로 네. 어떤 우리 뭐 삶의 그냥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환경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 아래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인데 네. 이 창조 세계가 지금 기후 변화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산, 들, 강, 바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쓰레기로 공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문제를 단지 그게 뭐 세상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앙의 문제다. 예, 네.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창세기를 봐도 네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네네. 이 관리하는 책무를 분명히 주셨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환경을 대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좀 돌아보고 성찰의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될까요, 목사님 보시기에?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창조 세계의 아픔을 통해서 이 성서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보는 그런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성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성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바벨탑 사건에서 창세기 네. 11장에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뭐를 사용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역청을 사용해서 역청. 벽돌을 구워서 네. 역청을 사용해서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탑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근데 그 역청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면 석유죠. 그리고 네. 벽돌을 굽는 그 과정에서 아마 또 주변에 나무를 많이 베서 아마 그 벽돌을 구웠을 거고요. 네. 지금의 환경 문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아 정말 성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서에서 이렇게 바벨탑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 석유를 마냥 사용해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나무를 베서 종이를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바꿔 나가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지킴으로서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일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환경 문제, 자율관리하고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도 공부하고 창세기도 공부하지만 이 환경을 잘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서 이 환경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관 문제라든지. 네네. 사실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세상 사람들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네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일을 하면서 이제 외부 교회 밖에 있는 환경단체 분들과도 많이 만나는데 네. 이 다른 환경단체들은 사실 정책을 만들고 또 어떤 환경 문제 그 원인을 이렇게 지적하고 과학적으로 하는 일에는 참 잘하시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 세계관을 바꾸는 일은 아직까지는 교회가 그 다른 어떤 단체에 비해서 큰 영향력과 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탁월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삶의 문제로 이 환경 문제를 접근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문제로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지킬 것인가를 사실 교회에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또 이 창조세계 보전 운동에 있어서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서 받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당연히 받아들이시고 아마 또 잘 실천하실 것 같은데 네. 신학교에서도 네. 목사님들에게 교육도 좀 시키시면서 네네. 목사님들도 그런 운동이라든가 네네. 어떤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또 성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네네. 또 신학교에서 강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느끼시기 어떻습니까? 예, 조금 뭐 아쉬운 부분들이 네.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생태신학이라고 해서 있습니까? 이제 과목이? 그런 과목들을 좀 많이 가르치시고 네. 또 이 생태 영성에 대해서 정말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까를 이 창조 세계와 더불어서 경험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신학교가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환경 운동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또 성찰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네. 환경 운동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영혼 구원뿐 아니라 이 환경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때 네.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그때 읽었거든요. 녹색평론. 네. 근데 그 잡지를 보는 순간 이게 정말 환경운동이 참 필요하고 이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좀 풀어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뭐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환경 문제 관심 네. 신학교에. 네. 네. 그래서 신대원에 가서도 이제 생태신학을 좀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또 교수님들 밑에서 또 많은 배움을 얻고 네. 신대원 다니면서 제가 이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이제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하고 쭉 활동들을 같이 해왔는데요. 네. 그러면서 참 우연하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청지기 교회에 또 오게 되어서 네. 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게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런 또 녹색 목회를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환경에도 관심 많으시고 녹색 목회도 하시니까 행복하시겠네요, 목사님. 그럼요. 한 주간 동안 이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네. 자연 속에서 또 좋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얻은 에너지로 한 주간 살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2016년도에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셨죠? 네. 약 한 3년째 되신 것 같은데 네. 어떠십니까? 사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네. 제가 뭐 주제 넘게 이 일을 하게 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참 의미가 있고 이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이고 네. 또 한국교회 안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과 또 재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해주지 않나 교회가 일을 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렇군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구제, 영혼 구원뿐 아니라 네. 환경 운동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해야 한다라는 네네. 것을 오히려 외부에서 네네. 이렇게 또 요구가 있네요. 네. 그런 분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는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문제라는 게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작은 풀 한 포기, 뭐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 동물 하나, 뭐 강에 사는 물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결국 환경 운동인데 교회가 그동안 해온 일이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온 일이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사실 우리 삶의 구원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이 세상 어느 단체나 어떤 기관들보다도 사실 생명의 문제에 앞장서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이 환경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길수록 오히려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어떤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교회에서 이 환경 문제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더 귀 기울이고 그 일을 정책을 만드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수년 전에 그 태안에서 기름유출 사고 났을 때도 한국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서 또 사고 수습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나섰던 것처럼 또 삶으로서도 그런 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진이 담임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청지기 교회. 그래서 그 숲속으로 이렇게 목회하러 오시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사시는 곳은 도시에서 사신다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뭐
근처 시내에서 살고 있고요. 네네. 저희 교회 식구들도 다 이제 뭐 시내에서 이제 네. 지내고 계시다가 주일날 이곳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오는 길에서 이미 다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교회에 딱 예배드리러 앉는 순간 이제 아무 뭐 걱정도 없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도 사실 한 십몇 년 전에는 일반 상가에 이제 새들어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될 때 교회가 회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공동체 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갈까 말까 이제 뭐 가면은 이거 전도가 되겠냐, 교회가 부흥하겠냐 걱정도 많으셨는데 오히려 이곳에 오셔서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고 예, 뭐 새소리, 나뭇잎 이제 가을에 이제 물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뭐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하나하나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배 시간에 이제 저희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처음하고 지금하고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네. 뭐 이렇게 어려움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이게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맑은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청지교회가 이런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동산에 있다는 게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도 제작진이 이렇게 녹화를 하러 오다 보면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초대석 아닙니까? 네. 주위에 차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제 외부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 교회 오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네. 그 자체로 뭔가 저희들 스스로도 좀 치유를 받고 가는 게 아닌가. 아유, 그러면 참 다행이네요. 마치 수련회 온 것 같은 예. 그런 또 평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자, 우리 또 한국교회, 우리 청지기 교회, 그리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또 많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또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방송을 보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실천해야 하는 과제들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녹색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앞으로는 의무사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이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지키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되고 그 일을 교회에서 좀 중요한 사업으로 계속 하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같은 그리고 이런 환경 문제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단체들 또 이런 조직들에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뭐 직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뭐 연락을 주시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좀 물질적인 재정적인 후원. 예, 재정적인 후원과 함께 또 많은 참여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몽골 은총의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실 재원들이 필요하고 그 현지에 저희 그 몽골 인력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후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뭐 작은 단체고 또 많은 역량들을 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캠페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생지로 교회 달력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생지를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보급하는 일들 그런 작은 일들에 또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은 또 녹색교회로 나가는 그런 일에 아마 큰 디딤돌이 되고 앞으로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녹색교회가 된다면 아마 세계의 교회, 한국교회가 이런 걸로 자랑할 수 있는 또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세계 어느 교회보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성도의 숫자를 세계교회에 자랑하기보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계에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정말 청지기로서 잘 감당했고 잘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했다라는 네. 어떤 열매도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환경운동,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그리고 또 우리 청지기 교회 앞으로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바람 있으시면 나누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이라기보다 바램은 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아까 모토로 말씀드린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네. 이게 저희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예. 아름답게. 예.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푸른 교회가 되는 곳.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어떤 그 모임의 공동체 분위기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곳이 돼야 되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그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내 옆에 있는 작은 그런 공동체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정의로워지고 더욱더 평화로워지는 게 늘 바람이고 기도고요. 그 일이 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바로 생태 정의가 네.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도 제목, 교회를 푸르게 또 세상 아름답게 네.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꿈, 바람, 소망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